3장 오늘의 성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심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나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것, 이분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이걸 확정해 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은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 신앙, 이것은 원초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고백인데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확증해주고 이 진실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앞에는 뭐예요? 내 인생 당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는 당신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당신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은 당신 겁니다. 생사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성이라든지 이 찬송가를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까? 이분이 우리의 성리자시고 통치자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의 은혜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찬양은요, 다 우리와 관계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성리자, 당신은 성리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제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라는 이 놀라운 찬양,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관계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고 그분과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진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주님이신가? 그분이 진짜 우리 통치자시고 우리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힘을 행사하는 존재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모든 삶은 인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또 내 가족들, 형제들, 먼 친척들, 그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체들, 직장 동료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어떤 것이, 어떤 힘이 나에게 영향력으로 행사하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사람들 중심이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와 힘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열받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또 상처 주는 사람한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 그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미움 감정, 여기에 매여서 내 시간과 생각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분이 정말 통치자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살펴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의 기분, 감정,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문제를 해결하고는 안 돼. 이제 여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 매여서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날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삶을 사람들의 온통 정신에 빠져서 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다 놓치고 하루를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배 때도 안 그랬습니까? 예배 때도 좋은 친구들을 생각한다든지, 아니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 아픔,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외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졌으면 바라는 거, 내가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모든 거, 여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면서 돈과 인기, 권력, 성공, 축복,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외모, 또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 물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 인기, 성공, 그래서 매여 살기도 하고요. 내 외모, 내 어떤 몸, 그 모습, 거기에 내 시간과 삶을 투자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 가질까? 좋은 집 살까?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내가 얼마나 생각과 마음을 많이 뺏기는지 몰라요.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 마음을 뺏는 것이 또 있어요. 문제,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 미래에 대한 내 막연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좋은 직장. 또 과거의 아픈 상처. 이거 여기 미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이웃들에 대한 문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시시사소로운 이 일들, 이 사소한 이 관심사들, 이런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 통해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압력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께 내 생각과 마음을 초점 맞추고요. 그리고 그분께 내 생각을 드리고요. 내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문제, 내 자랑,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심령을 막 압박해요. 그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분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분이 내 생명이시고 정말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내게 일어난 사소한 일보다 예수님이요 더 작아요. 자주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놓쳐요. 그 작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려요. 약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항상에 매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항상, 자기 자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그 항상 속에 살면서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빠지고요. 또 보면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세상 탤런트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땅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누려야 될 내 자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전혀 우리는 항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동행 아닙니까? 임재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세상에 들어온 것, 쓰레기 같은 생각, 항상 비현실적인 것들에 취해가지고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우리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 첫 번째 관심이 되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못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진짜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절대적 영향력을 주는 힘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첫 번째 관심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초점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이방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까? 내 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코로나, 정치, 그리고 우리가 시시한 계획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계획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욕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요, 몰아내버립니다. 그분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내 삶 속에서 밀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채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전히 세상 나라의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선자 하나님이신 이분을 우리가 이토록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보배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었던 그 고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마 주님은 우리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무관심해 나한테? 너의 관심이 세상 것이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서 복음을 안다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취급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큰 고백이구나. 이 고백 앞에 진짜 진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구나. 그걸 좀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로서, 지식으로, 지적 동의로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 통제자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럼 이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영향력을 받고요. 주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이시라면 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 딱 잘라 말아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삶을 살 수 없고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변화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내신 거죠.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신 겁니다.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진실하게 우리가 만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내가 산다면요, 더 이상 우리는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내 소유, 내 명예, 내 어떤 배경, 신분, 내가 갖고 있는 특권, 이런 세상의 기초를 가지고요,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더 이상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정체성으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참 믿는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요 바로 예수님께 둡니다. 예수님.
그분이 있으면 나도 있고요.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겠죠. 진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시면 이 예수님은요, 마치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그렇게 두지 않을게. 이제 나의 친구가 되어라. 친구라 해서 맞짱 뜨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친밀한 관계. 비밀이 없는 정말 너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너무나 친한 관계. 이 관계를 주님이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의미를 우리는 둘 때 예수님을 대할 때 맞짱 뜨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은 우정의 관계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알 수 있는 자리로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친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요, 보이는 세계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요,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입니다. 이 진짜 이 세계를 내가 진짜 믿고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저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걸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진짜처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를 더 분명한 실제로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게요,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통해서 보여진 이 세계, 이 세계를 진짜 우리가 진짜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고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걸 진짜 현실처럼 정확하게 실제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이게 정말 주님의 통치받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한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죠. 진짜 계실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네 인생을 다스리는 그 순간이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더 믿게 된다는 것.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는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이분이 더 실제다. 이걸 진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걸 내려놔라. 벗어버리라. 우리 안에 뭐가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다 버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일은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내일 하자. 내일 괜찮을 거야. 하는데 내일 하다가 우리는 미루어서 결국은 주님을 놓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며 나가는 거죠.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몰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뺏는 것이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기고 있고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 것입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 읽었던 신앙의 고백을 보니까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겠습니까?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 그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원하는 것이 주님만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뭐예요? 내 인생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내 모든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험 준비할 때 내 에너지를 공부라든지 어떤 직장 일을 할 때 그 에너지를 다 들이면서 내가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는데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이 고백은요,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당신에게 두겠습니다. 이제 너 방법 다 내려놔.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진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키워가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이 삶이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단순하게 주님을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인정한다는 수준이 아니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가짜, 헛된 겁니다. 주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너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냐? 그렇게 네가 나한테 무관심할 수 있어?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네 공부보다 네 성공보다 내가 그렇게 못한 존재야?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야? 네가 보는 인터넷 게임 이런 것보다 내가 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주님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무기입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니면 내 성공보다는 좀 못한 분이시고, 당신은 내 인생에 너무나 가벼우신 분이시죠?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고, 이 땅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위대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다 나가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거 안 되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것이고, 다 망하는 삶이고, 정욕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 교회인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죠? 여기에 주님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아웃사이더죠. 별 가치 없는 분. 잠깐 생각하고 구원의 티켓. 근데 내 삶의 중심은 들을 수 없는 분.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두드리시죠. 녹화하시죠.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니죠. 그분을 주인으로 믿었겠죠. 그리스도로 믿었겠죠.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때 적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것에 취하고 관심이 넘쳤고요. 세상의 마음에, 세상 것에, 그들의 마음에 세상 속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내몰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문을 열고 너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진정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이라는 것은 근세를 이야기합니다. 권리. 그분께 내 권리,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라는 겁니다. 왜 못 모실까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전부 다 나. 다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종용, 자기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그러니까 악한 마음, 세상 문제, 거기에 완전히 치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면 천국이 임하고요. 주님이 들어가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건데 주님이 들어가면 잠잠한 호수 같은 삶을 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주님의 집에 가면서 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치이고 갖고 싶은 욕심과 문제에 잡혀서 온갖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을 내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너를 지배하느냐? 무엇이 너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거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라. 네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드려라. 그분은 내게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 그분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다. 네 성공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네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그죠?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네가 오시고 이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보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분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통치와 삶을 살 때 정말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가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믿음의 세계가 더 실제가 되고,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실제가 되는 진정한 연합,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